일어나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레몬서 351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7월달은 빌레몬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끝나면 바로 앞에 있는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서 신 13권을 일단은 다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아마 에베소인 것 같은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입니다. 19절에 나오죠. 바울이 그에게 따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의 노예로 있다가 지금은 바울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오네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부유층에 속한 성도 빌레몬의 이 노예인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인인 이 빌레몬의 허락도 없이 떠나 지금 바울 사도 곁에 있습니다.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주인과 함께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서 자발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주인과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바울에게 그 중재를 요청했는지 사실은 확실히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라는 것과, 그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 편지를 들려서 그를 보냈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장밖에 없잖아요. 바울서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인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 함께 지내다가 그의 믿음과 사람 됨됨을 알고는 아들처럼 사랑하게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되 앞서 말한 것처럼 정중하게 부탁을 담은 이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이런 거예요.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오네시모를 신앙의 형제로 대하여 줬으면 좋겠다. 나를 네가 너그럽게 대한 것처럼 그도 너를
너그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곡한 부탁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자신에게 보내줬으면 하는 그 마음도 담아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 족쇄에서 풀어주라고 똑똑히 요구하지는 않아요.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자기에게 요구된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이 바울이 나타나 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다시 자기에게 보내줬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편지로 이렇게 썼는데 이 편지를 보면 자기가 얼마만큼 이 빌레몬과의 친분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한편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름답게 조화를 시켜요. 조화를 시키면서 어떻게든 빌레몬을 이렇게 설득하고 감동케 하려는 이 애착심 혹은 그 노력이 보이는 그 편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이 회심하는데 물론 성령이 아시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명령하질 않아요. 자기의 권위도 내세우질 않아요. 그냥 빌레몬이 성숙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빌레몬이 그냥 이 모든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빌레몬에게 맡기는데, 이 결정을 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끄는 그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고 어떻게 보면 유달리 사사로운 그 편지처럼 보이나, 사실은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두 개인 간의 사정만을 다룬 그런 사적인 그 편지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서두에도 나오는 것처럼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리고 또한 마지막 인사를 보십시오. 마지막 인사를 보시면 너희라는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라는 이런 인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말을 너희 10년과 함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를 봤을 때에 이 빌레몬서의 구조와 다른 바울 서신의 구조가 별로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1절과 3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사.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감사와 기도. 그리고 8절부터 21절은 구체적인 사연. 그리고 끝맺는 인사와 축복 기원. 22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그의 어떤 편지를 쓸 때의 정형적인 어떤 그 편지 순서인데요. 요 편지의 순서대로 짧지만은, 이 한 장이지만은 여기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빌레몬서를 성경에 집어넣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면 굳이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 충분히 집어넣을 만큼의 어떤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편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내용의 중심적인 문제가 노예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예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그 노예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그 실질적인 사회 문제로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이 빌문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그러니까 이 편지가 처음 쓰여질 때도 보면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냥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기독교라고 해도 그냥 가정에 모이는 몇몇 사람들, 그 몇몇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국 내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어떤 였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골로새와 같은 그런 중소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그러면 그만큼 노예가 흔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릴 때 잘 사셨던 분들은 집에서 일하는 분들 몇 분 이렇게 두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일성화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노예들은 굉장히 힘든, 그 당시에 이 광산하면 소금 광산, 그러니까 암염들을 많이 캤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광산의 노동자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 노예들 가운데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주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주인의 사업을 돕거나 혹은 그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종류의 일까지 맡을 만큼 굉장히 그 사회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데 다방면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예예요. 우리는 노예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을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아메리카로 잡혀져 오는 그 노예 제도를 생각하잖아요. 그 남북 전쟁 이전에 미국 남부에 존재했던 어떤 그런 그 생각, 그 납치, 인신매매,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노예 제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폭력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냥 날 사십시오. 당근 마켓에 올려놓은 거예요. 로마 당근 마켓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나 얼마인데요. 얼마쯤 주시면 제가 일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들이 삶이 그렇게 팍팍했다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인등은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몸뚱아리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 제도는 인종에 기반을 둔 것 아니에요. 흑인들만 노예다 그런 것 없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간에 어느 인종이든 간에 노예로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져 있었고 매우 다양한 직업과 사회계층에 걸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예들은 자기의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주인 만나면 좋은 대접받고 나쁜 주인 만나면 정말 힘들게 그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너가 좋으면 그 밑에 회사원들도 좋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오너 만나면 뼈 빠지게 고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그런데 노예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재산적으로 비싼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주인이든 간에 자기 노예를 함부로 취급하고 그냥 막 굴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재산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라는, 재산으로서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빌리몬서 읽자마자 노예 해방, 이 땅에 억압받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이 당시에 법적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왠가 하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립해야 된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인이 함재산 이렇게 떼주고 그냥 해방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인류의 전쟁이 터지고 첫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수긍하는 것은 아마 여자 때문에 전쟁이 났을 것이다 하는 것이 통속적이지만은, 많은 그것 때문에 전쟁 났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이 전쟁사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아무튼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명히 노예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세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2000년 전인데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의 세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이 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노예제도를 철폐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빌레몬서를 보면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오히려 철폐라기보다는 바울 서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집에 있는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그 얘기 안 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개신교보다 이 가톨릭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 신자들이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자연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한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종들이 주인과 함께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 당한 그 이유는 진짜 자기를 인간으로서 취급해주는 그 종교를 만났고,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순교해요. 어차피 사회 가면 니는 종놈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계급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억압할 것인데, 이 자유 안에서 내가 순교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이 혜택, 철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제도에 접근하면 안 돼요. 이 제도라는 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도가 사라지는데, 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에, 그 인간성에 접근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그 인간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약자이고 항상 이 배척당했던 그 여성, 그리고 이 노예, 이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 대한 태도, 그들에 대한 지위, 그 인간에 관한 혁명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하나다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라는 그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혁명적인 어떤 그 인간의 태도,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철저하게 평등을 선포하면서도 사회 제도를 건드리질 않아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그 당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가만히 보면 다른 서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예로 있으면 노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눈가림 하지 마라. 우리 골로새에서 봤잖아요. 눈가림 하지 마라. 진실하게 주인 대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주인에게도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 그 대하라는 그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철저한 평등을 선포하면서도 이 변증법 입장인데요, 사회주의들은 건드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이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개혁하자, 우리 좀 생각을 바꿔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늘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건 미신이에요. 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 말고 부활의 생명, 예?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판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현실, 영원한 그 현실,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은 영원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이 현실, 그 영적인 현실과 지금 어떤 육적인 그 이 현실을 비교했을 때 바울 입장, 이때의 바울 입장에서는 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새롭게 하고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유명한 것이 바로, 자, 고린도전 7장 펴보십시오.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도 됩니까? 뭐 그런 얘기.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모든 질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뭔가 데리고 놀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삶이 지금 거기에서 뭔가 외적인 것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오직 하나님의 계명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일이 뭔데 하니까 예수 믿는 거, 나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켜본다라면 지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복음 안에.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또 얘기를 해요. 앞 17절에서 얘기했는데 20절에서도 보면 후렴구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런데 3하고 밑에 여러분들 나눠줘 보십시오. 보면 또 자유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지내라. 어떤 사본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뭐 자유롭게 되든, 아니면 뭐 굳이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 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종도 되고 자유인도 되고. 종이었던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미 자유인인데?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예수님의 종 아니냐?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을 이미 다 치렀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 주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2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또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얘기를 해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이름으로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미의 그 해방신학 유명합니다. 기독교에, 그러니까 교회가 혁명을 추구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혹시 혁명했다가 로마 군대에게 진압당할까라는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소극적인 어떤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은 이 판이 바꾸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공간이 달라요. 같은 시간에 사는데 같은 시간대를 사는데 시간이 달라요.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그러죠. 단축된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요.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들 이게 종말의 삶이에요. 이미 이런 운명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폭력을 쓰신 적이 있나요? 주님이 혁명을 주창한 적이 있나요? 분명히 칼을 쓴 자 칼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 역사는 폭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라고. 폭력이나 칼로 인간사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 안 되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추구해서 모든 나라가 힘을 추구했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게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어요. 인간사는 십자가로 바꿨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변혁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7장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 안 믿는, 부인이나 안 믿는 이 남편이 야, 이혼하자. 근데 완고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혼시켜. 그거 뭐 어떤데? 한때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혼하게 하면 징계 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갈리는 자 있으면 갈리지 뭐. 그 다음 보십시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왜? 판이 우리는 지금 다른 판에 와 있는데 전혀 종말에 속해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중에 너희를 부리 이게 무슨 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핑계 삼아 이혼하지 말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굳이 네가 뭐 이혼한다 해갖고 뭐 드라마처럼 주인공이 돼가지고 재벌집 그 막내 아들 만나가지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라. 인생 별거 없다. 어차피 우리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오는 세상에 있지 않느냐. 주님 오시면 다 달라질 건데 굳이 여기서 전쟁할 필요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얽매일 거 없다. 하나는 평화로운 그 삶에 아이고 그냥 뭐 집안이 평안하면 굳이 신앙 때문에 이혼하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다시 딱 하나로 또 이렇게 응축시키면 뭐로 응축시키냐 하니까 사랑이에요. 네가 사랑으로 그 얘기도 하잖아요. 네 남편을 변화시킬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힘으로 폭력으로 여러분 그 악이에요. 이제 바울은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의 관계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창출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니까 그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는 코이노니아예요. 6절에 보면 있죠.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과적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그 얘기를 앞서서도 막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역사라고 있는 것은 이 변화에 따른 공동체적 형제애 혹은 동료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어떻게든 설득시키려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이미 이 성품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21절입니까 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안다라고.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앞서서 다른 어떤 그 편지들과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편지를 쓴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힌 다음에 인사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자주 쓰는 단어 중에서 하나 안 쓴 것도 있어요. 사도라는 단어. 사도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데가 빌레몬서 외에도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뭐 빌레몬은 워낙 이 빌레몬과의 그 친밀한 관계 늘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내 사도인데 극할 필요 있어요?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은 또 만났는데 나 목사인데 익할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후했던 그리고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 이런 교회들에는 사도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교회에 다시 한번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처럼 저 사도 바울 저거 사도 맞나? 우리가 아는 사도는 저 12명밖에 더 있지 않느냐? 저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신의 그 사도성을 밝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비아 나오죠. 아마 이 아내일 확률이 많다. 아내일 거예요. 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나왔던 이 아키포. 이 아키포는요, 어떤 학자들은 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서신서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아무튼 뭐, 어쨌든 이 아키포도 나온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가정이 뭡니까? 공동체. 아마 골로새 공동체의 그 모임 장소로 바로 이 가정, 여러 집들이 도시니까요. 요 집도 모이고 저 집도 모이니까 그 하나의 교회로. 그러니까 4절부터 7절 보십시오. 4절부터 7절 보시면 우리가 1절 안 왔지만은 7절로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헌신적이었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헌신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예수님께서 갇혔다라고 얘기했어요. 데스미오스라는 이 단어는 뭐 쇠사슬에 매였다, 묶인 자, 죄수 뭐 이런 뜻이지만은 지금 왜 이렇게 했는가 하니까 뭐 자신의 희생을 내가 지금 이만큼 고생하고 있어 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그냥 한번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연민을 한번 가져줬으면 그 연민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그 연민으로 자기의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모든 인간은 죄에 매여 사망에 갇혀 있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읽어본다라면 그런 신학적인 것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좀 이 오네시모를 좀 자비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카리스, 그러니까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이 평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빠지질 않아요. 편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때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단어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핵심 단어예요. 요 두 단어. 은혜와 평화.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와 평화예요. 특히 신약에서 은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핵심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는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가 배제된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아무리 생산하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가치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 그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양만큼 그 의로움이 부족하더라. 꼭 다니엘서의 그 매니매니 되길 우바르신처럼 그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는 맞아요. 세상에는 자기 가치 자기가 만드는 거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그 외부가 뭐겠어요? 예수님. 그걸 갖고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고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은혜로 와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이런 은혜 받았지 않니? 오네시모가 내게 꼭 필요한데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다시 네가 용서해주고 다시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을 담아 쓴 것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배려, 아량,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거 없는 거 요구하질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것은 바로 이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넘치고 있는지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져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 말게 하셨고, 늘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빌레몬서를 읽으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이 펼쳐져야 되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교제의 진솔함과 사랑스러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